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또 그 계획한 대로 잘 이루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떻게 그것을 잘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 조지 버나드 쇼가 이분의 묘비명이 참 유명해요. 그분이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웃긴 표현으로 적어 놓았지만 어떤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지 못하고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중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게 참 중요하죠. 이 마침표가 없으면 지금 이 문장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더 뭔가를 쓰려고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쉼표를 찍으면 아직 계속해서 앞에 있는 문장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온전히 끝내야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한 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옆에 대나무 숲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 좀 큰 대나무를 잘라다가 그걸로 이제 스키를 만들어서 스키를 타기도 하고, 또 이제 여름에는 그 대나무를 잘라서 그걸로 물총을 만들어서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대나무로 참 많은 놀이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대나무가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는 굉장히 얇잖아요. 속이 텅 비어있죠. 근데 저희 집 옆에 지금도 제 기억에 그 대나무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그렇게 높이까지 대나무가 그렇게 자라는데 한 번도 부러진 대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그렇게 여리여리한데도 부러진 대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속이 비어있단 말이죠.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강풍을 견딜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마다 약 한 30개에서 40개의 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마디 하나하나가 속이 비어있는 이 대나무를 흔들리는 바람에도,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마치 이 마디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대나무의 이 매듭, 이 마디에서, 거기에서 줄기가 나와요. 거기로부터 생장점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로부터 줄기가 나와서 그것으로부터 잎이 자라고, 그것으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이 태양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것이 그 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이 마디와 같은 많은 성장통을 겪어갈 때가 있어요. 뭔가가 성장할 때, 뭔가 새롭게 시작될 때는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어가죠.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조건적인 것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우리가 세워갈 때 너는 무엇을 잘해서 참 좋아. 그러니까 앞에 늘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너는 뭘 잘해서, 뭐 말을 잘해서, 뭘 잘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좋아 라고 앞에 항상 전제 조건이 붙다 보니까 늘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어떤 그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큰 걸림이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가 멋진 곳에서 아름다운 곳을 보거나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우리가 정말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재산이 늘어나거나 삶이 풍요로워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생기고 우리가 기쁨이 생기죠. 반대로 배가 고프거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재산이 허무하게 사라져서 궁핍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베스트셀러가 있죠.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내용 가운데 이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순례 여정 가운데 어느 날 넓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 넓은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방 안이 온통 지저분하고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인이 열심히 빗자루로 쓸기 시작합니다.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그 방을 빗자루로 쓸기 시작하니까 이 방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지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기뻐해야지라고 말하고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마치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이게 하나님 명령이야, 기뻐해야 돼, 그게 믿는 자의 삶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정말 그러한 온갖 더러운 먼지와 같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말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들이 더 먼지처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우리가 철로역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해서 먼지가 가득한 그 방 안에 한 소녀가 들어와요. 한 소녀가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방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물을 뿌리고 나서 그 방을 깨끗하게 온갖 더러운 먼지를 말끔하게 치워요. 이 소녀의 이름이 복음이에요. 철로역정에 기록된 이 소녀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단지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탐욕과 욕심과 세상적인 그러한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죄성, 그 죄성들을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깊이 와 닿았던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기도회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 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한 필리핀 자매가 제게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재건축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 주인이
사기를 치고 전세금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그 반지하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서 동파가 나서 물이 다 지하로 물이 다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집이 물이 가득 찼어요. 물이 가득 차서 아이들이 살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친척 집에다가 맡기고 이 자매는 물이 가득 찬 그 방에서 의자 위에서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주택을 신청하고 그 국민주택에 그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3층에 있는 그 국민주택을 가서 보게 되었어요. 반지하에서 물이 가득 찬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자매가 햇살이 너무 잘 들어오는 그 방을, 그 집을 보고 나서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바로 입주할 수 없죠. 입주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환경, 반지하에 물이 가득 차서 의자 위에서 쪽잠을 자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달라요.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이제 내가 며칠만 있으면 그 집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는 이제 내게 희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실은 똑같지만 바뀐 것이 없지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인내,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관용이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그것이 관용이에요. 오늘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 관용을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에게 알게 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우리가 관용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이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쓴 거를 저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을 쓸 때 바울이 경험한 감옥이 3개예요. 그 3개 중에 첫 번째 감옥이 오늘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좀 달라요. 이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지금 고소를 당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 집에 갇혀 있는 상태. 그 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집에 갇혀 있냐? 누군가가 바울을 고소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가 공산권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볼 때 정말 느껴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그 자유가 박탈이 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보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자유가 박탈된 그 상황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보상이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은 물에 새기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해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세요? 설레임.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이 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이제 11시 59분 한 40초가 되면 10, 9, 8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환호하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2024년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기대, 희망, 설렘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설렘이 없다면 그냥 또 시작하는 한 해라면 어쩌면 수많은 염려들, 지금 현재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염려들, 걱정거리들, 문제들, 그것이 여러분의 그 희망을 가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세요. 그 희망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사건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공산권에 선교를 갈 때 제 옆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함께 앉아 계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내비게이터 암송 카드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는데 이 빌립보서 이 4장 7절 말씀의 암송 카드였어요.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재밌게도 이 암송 카드가 실수로 한 장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암송 카드 북 안에. 그래서 목사님이 암송을 하다가 카드가 한 장이 더 들었네 해서 저한테 그 카드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그 카드가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선교를 갈 때 제 상황은 지금 선교를 갈 때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학기 신학교 학비를 내기 위해서 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뭔가 일을 해서 열심히 지금 학비를 마련할 때지 지금 선교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교를 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거에 대한 염려, 내가 다음 학기에 내가 학비를 등록을 하지 못해서 내가 신학 공부를 스탑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희망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 있겠지.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그 기간 동안 아무리 이 일을 했어도 그렇게 벌 수 없는 그 금액보다, 벌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후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또 학비를 잘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여러분, 연말인데 정말 새해를 기대할 수 없게 하는 많은 두려움, 그 두려움들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군사 용어예요. 군대가 이렇게 호위해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선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잘 찍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마침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새롭게 시작한 2024년도에 대한 기대, 정말 감사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